오늘은 성경 창세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에서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세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세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예세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예세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세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예세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예세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예세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렐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예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예세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예세에게 낳았더라. 예세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예세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루렐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렐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예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언거인 호리족 속 세리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설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족 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딘과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이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여안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이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아바며 벨라가 죽고 보소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밤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맛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속과 르봇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리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리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오며 그 서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예세에서 나온 족장들이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여대 족장, 오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크라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예서더라. 한참 읽었는데 뭔 말을 하는 건지 혀가 잘 안 돌아간다. 혀가 잘 안 돌아.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한없이 깊은 의미들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들여다보기에는 숨이 차고 기력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체의 대강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맛에 맞다. 입맛에 맞다. 저는 육식이 별로 입맛에 안 맞아요. 육식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그래도 오리고기가 제일 낫더만요. 토성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고기가 그래도 좀 맞아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채식이 입맛에 맞아. 채식. 파란 나물 같은 거는 그렇게 맛있어. 된장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체질이 채식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의 체질이겠지. 근데 입맛에 맞으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입맛에 맞는 거를.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어쩌 좀 먹어보긴 하지만 즐겨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입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귀맛이 있습니다. 귀맛. 여러분 따라줘. 귀맛. 내 귀에 맛이 맞으면 계속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냥 귀도 입도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쫓아가는 것처럼 귀도 자기 귀에 맞는 맛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체질적으로 어떠하면 어떤 말이 듣기가 좋고 체질적으로 저러하면 저러한 말이 듣기가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참 좋아. 조금 좋아. 근데 계속 들으려니까 더 못 듣겠어. 그것은 귀의 맛이 안 맞는 거예요. 고기가 좋은 것이지만 내 체질적으로 내가 육식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먹지만 계속 못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체질이 되어야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아간 것은 이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또 이제 설도 추석도 지나고 해서 제법 이제 가을이다 싶었는데 아침 기온하고 지금 기온하고 또 다르네. 그래서 웃돈을 벗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사람인데 참포도가 아니라 참포도. 포도는 양약이고 사람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참 사람이 먹어야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야.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거니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는데 포도나무는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지도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좋아하고 알아들으면 그도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를 꼭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그리스도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걸 더하겠다 할 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그 아들을 믿었다는 말은 그 아들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참수가 나고 풍비박산이 일어나도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은 쓰러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이 못 거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 해라?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해.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려서 듣기만 하면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오죠? 참 포도나무 열매가 달리겠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달리겠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달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나무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을이란 말이 있어요. 마을은 무엇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냐면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됩니다. 우물이 중동 사막지대에서는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물을 발견하면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알아듣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눈을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사 눈을 띄웠어요. 안수를 하니까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만물이 밝게 보이고 사람들이 밝게 보입니다. 됐다. 눈을 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신의 사람은 사실은 소경입니다. 무엇을 못 보는 소경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 눈을 띄운 다음에 하는 말씀이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는 마을에도 가지 마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이제 넌 눈을 떴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소경이냐면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리고 마을 안에서는 눈이 안 띄어집니다. 사실은 마을 밖으로 나와야지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푹 빠진 상태에서는 눈이 안 띄어집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지 99마리 양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중에서 마을에서 왕따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대도하고 놀고 어울려 사는 이 우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버려지고 왕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마을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슬프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면 집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집이라는 건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마을 안에 안식을 뒀단 말입니다. 마을 안은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요 세 개를 가져서 그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내가 가지면 안식이 되고 그걸 못 가지면 안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식은 그것으로 말하면 안식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만 안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거 가서 같이 살고 놀고 뭐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거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만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마을 안에는 집에는 아예 뭐 안 갈지 모르지만 마을에도 들어가지.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 여러분 따라해보죠.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추석 지나갔죠? 추석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서 추석엔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뭐 동생들 만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새 희미해졌어.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이 세상 기운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야지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자,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죠. 마태복음 21장. 네,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벳바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맞은편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맞은편 마을에는 이 편에 있는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입니다. 지금 이 편 세계에서는 지금 예수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재림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것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찬란하게 꽃피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는. 근데 맞은편 마을 안에서는 이쪽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맞은편 마을에는 어떤 것이냐? 육체의 힘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지금 이 땅에 묶여가지고 또 짐을 지고 여러분 나귀는 짐을 항상 버리고 나면 또 짐이 있고 버리고 나면 또 짐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육체의 세계에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내 짐을 지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짐이 있고 계속 짐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거야. 이 편으로 데리고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띄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 기운이 육신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운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래서 그 기운이 엄습하면 어떤 것이 발생되냐면 육신의 생각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엄몰해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망과 고통이라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그 기운을 내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편으로 건너오면 그 나귀에 누가 타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타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편 마을에서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타는 것이지 저 편 마을에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맞은편 마을은 고정되어 있는 마을이고 이 편은 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계속 나그네야. 머물 수가 없어 이 땅에. 그래서 맞은편 마을은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바알 하나님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지고 하자 이거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잘 살아. 그것은 바알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계속 또 다른 상태, 또 다른 상태, 또 다른 상태로 계속 진행해가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잘한다. 지식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계속 변화해가. 어저께 저 안성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씀이 희한하다는 거야. 들을 때마다 다르고 그랬어요. 나도 이런 말을 할 줄 모른다. 나도 모르는 말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근데 내 안에서 이것이 자꾸 다른 모양으로 자꾸 발생해서 나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근데 뭐 대만 족장이 어떻고 뭐 안화 족장이 어떻고 막 읽어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요?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 문 좀 여세요. 시원하네. 문 여니까 더 열어. 더 열어.
이 세상에는 말이 참 많습니다. 말. 그러니까 영어도 있죠. 불란서어도 있죠. 독일어도 있죠. 스페니쉬도 있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좀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류는 딱 두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궁창 아랫물과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궁창 위의 물과 영에 속한 말과 육신에 속한 말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어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근데 이제 요즘 유엔 총회에서 뭐 100몇십국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했는데 그건 다 한 마을입니다. 마을이.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은 같은 종자의 말이기 때문에 같은 종자의 말을 하고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언어를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알아들어지지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 맛이 다르다. 귀 맛이.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제가 중국 갔는데 무슨 음식을 많이 향차인가 놓고 먹었는데 꼭 무슨 빈대 냄새 비슷한 게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겠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귀 맛에 맞아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기가 어려워. 귀 맛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렵게 돼서 귀 맛이 열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희귀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여기에서 다시 솟아났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주 희귀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의 말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 오염되고 변형되면서 수많은 말이 생긴 거거든요. 수많은 말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한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불교도 생기고 이슬람도 생기고 기독교도 생기고 천주교도 생기고 도교도 생기고 공자도 생기고 맹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효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담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가고 있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자, 그 말이 아담 마음 안에 말씀이 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변형이 돼. 왜? 인간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롯이 안 들어가.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자기만큼씩 변형돼서 알아듣고 있어.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효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다. 자, 그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와에게 들려질 때, 그게 하와에게 가는 동안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 말이 살짝 변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짝 변한 그 말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흘러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근데 하와가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걸, 한 말씀이 있긴 있지.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뱀은 대번에 뒤집어지.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복받고 훌륭하게 될까봐 견제하는 거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들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선택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귀맛에 맞는 거야 이제. 이상 모든 육신들이 귀의 맛이 그 뱀의 말이 귀에 맞다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맞는 말을 쫓아가서 거기에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집단이 이루어진 거라고. 오늘 읽은 성경에 뭐 대만 족장이요 누구 족장이요 족장이요 막 하고 뭐 왕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듣는 말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듣는 말의 종류를 쫓아가서 집합됐기 때문에 이 수많은 족속들이 생긴 것입니다. 혜은이라는 가수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부른 노래 중에 감수광이에요. 감수광이란 말이 가십니까 이 말이야. 가십니까? 진짜 가십니까? 가실려십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말은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많더라. 그래서 삼다도 아니야, 삼다도. 그러니까 제주에는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도 많대. 근데 제주도의 말은 가십니까로 끝나지 않고 광하고 밑에 추를 탁 달아놨어. 어머니 안 하고 어멍하고 추를 달아놨다. 아버지하고 아방, 하르방, 할망, 어디 감수광, 옥대강, 나무를 랑, 바다를 바당. 자, 그렇게 왜 추를 달았냐면 바람이 심하다 이거야.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이쪽 고지에서 저쪽 고지에 이제 동서가 있어. 그래서 휘 하고 올라왔어. 근데 뭘 어머니를 부르려면 어머니 하면 그 미어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돌멩이를 다는 거야. 어멍! 아방! 하고 돌멩이를 달아야지 들리지. 돌멩이를 안 달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귀가 중간에서 바람을 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들어가 귀에. 그 때문에 뭘 돌멩이를 다는데 그 돌멩이는 고난이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고난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그냥 평안한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세상 말이 들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뭘 만들었어? 바벨탑을 만들었지. 왜냐하면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사탄의 말이 들려. 사탄의 말은 듣기에 좋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네가 훌륭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훌륭하게 되고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그럼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여지고 부해지고 박수받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패망의 길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지. 내 귀에 맞는, 내 귀맛에 맞는 나를 세우는 말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사실은 불행해요.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해. 왜 가수나 배우들이 인기 막 있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왜 자살하냐면 그 마음이 높기 때문에 우울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고 하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돈입니다. 돈. 따지고 돈. 돈이 교주야. 여러분 이북에서 돈 많고 막 재벌들을 부르주아라 하잖아요. 근데요, 요번에 평양회담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갔잖아요. 삼성 부회장. 그러니까 제일 대우받아. 최태원보다 더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야. 그들 앞에서도.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막 하지만요. 사실은요. 다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떻고 저떻고 막 해도 그 밑바닥엔 뭐가 있냐? 육신이기 때문에 떡이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세를 네가 바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그럼 그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 보니까 그 돈 중심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황제인데 세상의 황제란 말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무엇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냐면 돈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사실 대통령은 이재용이에요. 삼성이 대통령이에요. 삼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 박근혜는 감옥 가도 이재용은 감옥 안 가요. 돈이 대통령이 돈이. 이북에 가도 이재용이가 제일 유엔 총회 막 하지요. 이거 다 돈 전쟁이에요. 뭐 핵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요. 돈 달라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돈은 소유지요. 소유. 이라크를 제재하고 막 이게 다 거기에 매장되는 석유를 탐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중심에 돈이 있어요. 그걸 소유라 소유. 그러니까 육신은 전부 다 소유를 쫓아갑니다. 그다음에 소유에 유익이 있겠는가? 소유가 더해져 있는가? 그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소유를 버려라 하는 말은 귀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 맛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듣지만 어느 한계가 지나가면 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단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아무리 가졌어도 순간 없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지요. 속는 것이라고. 오늘 야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요. 예에서는 털사람이라. 털사람이라는 말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처럼 힘이 없는 사람은 털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털사람이라는 말은 땅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목이, 숲이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기능이, 육체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털 사람은 자기의 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리브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나가서 사냥하면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째째하게 집안에 앉아가지고 리브가의 말을 들을 겁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자기의 기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의 기력이 왕성하고 자기가 가장 옳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야곱은 광야를 걸었고 예서는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이라는 것은 관목이 많다 이거야. 풍부하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무너지면 말을 듣고 자기의 능력이 왕성하면 자기 말을 합니다. 귀가 안 열려요. 자기가 옳은 사람은 자꾸 자기 말을 하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가인은 땅의 소산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서라 예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아벨은 이끼가 같다.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었죠. 어떻게? 자, 아버지 아담은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숨은 데서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죽옷을 입혀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를 가리고 나를 세워서는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 가죽이 하나 나오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나에게 옷 입혀준 거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람 앞에는 아무래도 괜찮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자, 그 얘기를 아벨은 들었단 말이야.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귀 맛에 맞으니까. 근데 가인에게는 그 맛이 안 맞아. 왜? 그는 털 사람이야. 그는 땅이 풍부한 사람이라.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36장 7절에 예서가 야곱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 맛이 안 맞아.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은 밥장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귀 맛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같은 말을 들으면 한 족속이 됩니다. 같은 족속이 됩니다. 근데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과 우양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 이 말이야.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는데 그 타처가 세일산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으로 가가지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힘을 믿고 육체를 연마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하는 그 종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 타처로 간 그 예서의 족속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털 사람들이야. 꼭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도 그 이슬람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구렛나라고 났어요. 예. 털 사람들이야.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적해. 자,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면 이제 그 야곱과 이에서는 체질적으로 나는 고기가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풀을 먹지요. 근데 야곱과 이에서는 체질적으로 같지 않아. 그 체질이라는 뭐냐면 바탕이 다르단 말이야. 그 바탕이 뭐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예서의 아내는 예서의 바탕이야. 체질이야. 야곱의 아내는 야곱의 바탕이야. 근데 야곱은 어디에서 아내를 취했냐면 그들의 본토였던 그 갈대 우르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사람들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계속해서 후패해지고 우리의 두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후패해야 될 마음이 있어. 우리는 잘난 것이 있었어. 그러나 잘난 라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후패당해서 결국 격한 길을 따라가다가 라헬이 죽어버리는 그 우리의 심성에 나를 사랑하고 잘나고 훌륭한 것들이 계속 무너지는 후패하고 레아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는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한쪽 편 마음은 은혜를 입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맞아. 기맛에 맞아. 근데 예서는 바탕이 달라. 예서는 아내가 가나안 여자야.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을 추구하는 나무예요. 자, 이 나무는 누가 먹느냐면 천사가 먹는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되는 천사가 먹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인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는 말은 지식을 추구해서 지식을 쌓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이 뒷맛에 안 맞아. 하고 또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딸이야. 이스마엘은 육체 중심이야. 그러니까 예서의 바탕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지식은 조금 먹고 나면 실증나. 그러면 또 다른 지식, 지식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육체 중심 사상이야.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것은 육체 중심 사상이야. 그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날로 여기서 꽃이 피어서 즐거움과 행복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금방 사람의 인격은 함양이 안 되고 입밖에 없는 뇌가 발달했단 말이야. 아는 알미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아는 알물 추구하고 알물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봅니다. 저도 만나봅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날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로 연합은 안 돼. 좋아하긴 해도. 한 번씩 오는 어떤 분이 있어. 전화해서 지롱기 목사님 했다고 홍기 형님이라 했다고 막 쏟아내. 폭포처럼 쏟아내.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지방교회가 있는데, 그 지방교회의 원뿌리가 워치만이입니다, 니토생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렇게까지 깊게 어떤 아버지의 세계와 하나가 된 그런 복음은 아니지만, 그 출발이 정확한 출발이야. 생명 노선이야. 그 때문에 그 워치마니의 말씀은 참 영적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붙었냐면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워치만이 제자다 하고 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워치만이보다 3살이 많아, 위트니스기가. 근데 이 사람은 욕망이 있어. 생명노선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 지방교회, 지방마다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해서 커져야 되겠다는 욕망을 가졌어. 그러니까 워치만이 사상에다가 욕망을 붙여가지고 방대하게 말을 많이 내놨단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불어났죠. 그리고 저 대만에 본부가 있죠. 그 사람은 미국에 살았어요. 하고 9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박수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워치만이는 50세 되던 해에 공산당에 의해서 투옥됐어요. 그리고 20년을 넘게 감옥에 혼자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71세 때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자, 그럼 누가 행복하냐 이거야. 누가 행복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 영혼은 워치만이처럼 돼야 돼요. 바울이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평생에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생에 라헬이라는 고난이 함께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지요. 은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라 해야 되지. 그냥 평범한 은혜, 평정한 은혜, 신할 편지를 만나서 내 이름을 세우는 바벨타워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족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약간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가서 족장들이 퍼졌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조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자기 집단을 만든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에 듣기 좋으니까 달려가서 집단 이룬 것이 무슨 교, 침례교, 장로교, 불교도 천태종, 조계종 하고 그 조금 다른 그 맛을 듣고 가서 다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자기를 연마하는 자기 기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말을 갖고 거기에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야.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말이야. 자, 지금 오늘은 귀. 여러분의 귀는 어떤 맛을 추구하고 있냐.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답죠. 이세벨. 우리 이씨 여기 없나? 이경섭밖에 없구나. 이세벨. 이세벨은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이 이세벨인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선지자의 말은 바알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찔러 자꾸 너 틀렸다. 너 그렇게 가면 그거 옳은 길이 아니야 하고 찌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450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의 거슬리는 말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옳은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다. 450명을 다 죽였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엘리야야. 엘리야가 이세벨의 남편 아합에게 들렸다. 자, 그 말을 하니까 3년 동안 당신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8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딱 붙었어.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삼키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불도 안 내려오고 비도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삼켰어. 그리고 나니까 비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처음은 심판을 한다. 반드시 심판을 한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심판된 자리가 아니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말씀이 임하지 않아. 자,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외롭고 아무도 없고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심판하고 땅에 새로운 비를 내려줘.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말이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둘 중에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게. 결정해라 이게. 하와에게 자, 뱀의 말이 참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하라 했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죠.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나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거야.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뭘 줍니까? 십자가를 준다 너한테.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에게 무조건 이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이거야. 자, 무엇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것들이 잘되게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를 심판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네 영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무엇이 하나님이냐. 오늘날 다 바알 하나님이라는 거지. 모든 종교 안에도 그 중심에 돈이 있고, 유엔에도 돈이 있고, 평양 가도 돈이 있잖아. 평양 가도 이재용이를 더 알아줘. 돈이 하나님이야. 자, 네 마음 중심에 대나를 하나 가져와라. 대나를 안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럼 네 마음 중심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쌍 말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이 영광받고 너 자신이 세워지기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을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야.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 육신의 안일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영원 무궁하도록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번 850명대 1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건 바알 선지자예요. 머뭇머뭇하지 마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비록 엘리야가 한 명일지라도 엘리야의 입에서 비가 내려요. 엘리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무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이 세상은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전부 다 뭐에 매달린 언어냐면 돈에 매달려 있는 언어입니다. 왜? 핵을 왜 만듭니까? 핵을 왜 포기하냐 하자 합니까? 이북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거야.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면 이걸 가만 놔두면 하나님 방불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은 이들이 모아지기까지는 같은 언어를 썼지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 같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구원파도 박욱수 목사에게도 박욱수 목사 말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답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렸다. 사실은 다 한 말을 듣고 똑같은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둘도 하나가 안 됐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도 한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린 거예요. 이제 같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구원파 흩어졌잖아요. 근데 두 사람도 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 다 달라요. 흩어져 버렸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덩이가 돼야 되지. 그렇게 세워진 바벨탑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데 귀가 열려서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가 안 열려서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리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잘 들리길 바라는 겁니다. 잘 들려서 한 덩이가 되면 엄청난 이 종교의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버려져 있냐면 사람이면서 사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면 사람이라 해야지 사람이지. 자, 사람이면 사람의 길을 가야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야, 참 포도나무인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도 안에 있어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도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얻어야 하나님이 되지.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뭐냐면 창조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면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진 혼, 그 혼을 얻어야 영혼이 되니까 참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고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만물에 무엇이 밝혀 보여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혀 보여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창조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창조의 세계에 나와서 뭘 보고 있냐면 만물을 밝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왜 소경이었냐면 만물을 밝히 못 봤기 때문에 소경이란 말입니다. 만물을 밝히 보는 것이 눈을 뜬 것입니다. 이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뭘 본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밝혀본 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태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는 물질적 세계를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무궁한 것이야. 영원무궁한 것이야. 자, 그러한 세계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물질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는 시작 단계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로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인 거예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로 있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죽어서 어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태초 안에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자체가 태초란 말입니다. 자, 그 마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신비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격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른 말을 많이 해서 이 말을 해야 딱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펼쳐지냐면 이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발견해야 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계속 창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뭘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꽃으로 살고 바람으로 살고 나비로 살고 동물로 살고 사슴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살고 있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면 비로소 여러분은 태초 안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바로 알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태초로 다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태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태초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그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자, 로마서 8장을 8장.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이야.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란 말이야.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원하고 있다면 좀 기다려라. 참아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네 안에서 만나진다 이거야. 그게 소망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소망이야. 사람의 소망.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나 혼자서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충만하고 이게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내가 부자가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건 다 보이는 거잖아. 자, 그것을 누가 바라겠냐 그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참음으로 기다리자. 자, 그 상태를 바라고 기다리라 이거야.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분이 먹는다고. 난 고기 잘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요, 맛이 있어요, 맛이. 요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바탕에서 더 맛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탕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맨날 같은 소리 하지만 맨날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바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 되고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봤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